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자연 그대로의 미를 갖고 있지만 문명화되고 도시화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곳입니다.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광야는 여행지지 주거지는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감탄은 하지만 정착하여 사는 것에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광야는 글자 그대로 인위적 가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 친화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공된 건물 안에 들어온 예배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이크, 스피커, 조명, 스크린, 벽, 창문, 바닥, 천장 등을 이용하거나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인위적 가공이 된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굴절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둔갑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건물 안의 각종 기기들을 통해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멋있게 들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건물 안 예배당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라는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요한이라면 누가 예수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모르지? 사실 두 사람은 이미 각자의 모친의 복중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세벳의 복중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중에서 만났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반가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복중에서였으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몰라본다 해도 요한만은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정도의 은혜는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왜 이렇게 불친절하셨을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특별한 인물을 갖고 있었으나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존경의 대상과 숭배의 대상을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지도자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목사직 세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습은 독재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권력을 재생산하는 것이므로 비성서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세습은 신앙 지도자들을 제왕적으로 이해하고 숭배함으로 인해 오는 비성서적 비윤리적 착태입니다. 한국 교회는 누군가 세례 요한 정도의 권위를 보이면 신적 추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추종자가 생기고 숭배의 형태들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러한 몰지각한 태도의 쐐기를 박는 것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본문의 태도입니다. 특별한 인물을 부여받았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위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 나다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인즉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해라였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 당신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는 너희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무엇을 보러 갔더냐 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열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행동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와 같은 류의 메시지. 광야에서 낙타 가죽옷의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는 삶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동생의 부인을 뺏은 헤롯 왕을 향해 부도덕한 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이런 정의로운 용기에 열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 속에는 순수하지 못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민중에게 열광받는 그를 특별한 존재로 보면서 그의 숭배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일종의 야유입니다. 선지자는 왕궁에서나 입는 부드러운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사는 사람은 왕궁 스타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광야에서 사는 그에게 왕궁 스타일을 기대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이지만 어떤 면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의 자리가 왕궁이 아닌 광장이고 광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자리였던 광야 그곳이 교회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 지도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왕궁 스타일을 성서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로 원시복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신 그대로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광야 스타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가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흥 지도자는 광장으로 가야 합니다. 광장에 민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흥 지도자도 좀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6절, 17절에 확고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첫째, 피리 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선 경고하고 선을 향해선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춤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중을 흥겹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 번째, 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정의가 곳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항상 약자의 곁, 소수자의 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장입니다. 우리는 광야 스타일이 되어 광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궁중 스타일의 궁중의 권력에 노란하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광장의 민중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시 중심에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못나고 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형편없이 경도된 부끄러운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광야로 광장으로 나가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